부처님의 법문을 가리켜서 청량미라 가장 시원스럽고 조금도 더위나 그러한 거부한 점이 없어서 청량미라고 그럽니다. 청량미라. 따라서 오늘같이 이와 같이 더운 날은 법문도 좀 시원스럽고 그런 청량미 같은 그런 맛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 순례 가운데 계셔놔서 마음도 들뜨고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가 미처 안 돼 계실 것이고, 저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 자체는 어느 때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어린애가 말하나 또는 자기보다도 후대가 말하나, 부처님 법은 항시 영생불멸한 그런 보배인 동시에 청량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부처님 법문은 청량한 그런 맛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같이 더위도 없고 또는 겨울같이 추위도 없단 말입니다. 추위도. 더위와 추위를 떠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계절적인 그런 더위나 추위도 거기에 해당된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정신적으로 모든 갈등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따로 있고 또는 그대가 따로 있고 또는 좋은 것이 따로 있고 싫은 것이 따로 있고 또는 시비 곡직이 따로 있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안 오는 그런 청량미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 성품, 우리 참다운 자기, 참다운 본래 면목 자리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복잡하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분노를 느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참다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우리 불자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보통을 보면은 법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수화불량 되어 있는 것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은 것도 좋은데, 많이 들은 것을 잘 소화를 해서 하나의 통일 원리로 해서 딱 회통을 시켜야 쓴단 말입니다. 모을 회자 통할 통자 다 모아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려야지, 안 시키면 결국 소화불량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도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저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구구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통합을 시킨 것인가? 통합을 시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은 여의보주에 비교한답니다. 여의보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보배가 여의보주 아니겠습니까? 물 나오라고 하면 물 나오고, 또는 불이 들어가면 불 되고 말입니다. 또는 보배가 나오라고 하면 보배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라고 하면 지혜도 나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의보주는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의 상대 유한적인 지식으로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무한절대의 어떤 면으로 보나, 지혜로운 면으로 보나,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또는 행복한 면으로 보나 다 갖춰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우선 신뢰했습니다. 우리 인간성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완벽하니 말씀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별것도 아닌데 개발해봐야 별것도 아닌 것이 존엄성이 되겠습니까?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지혜로운 쪽으로 보나 행복한 쪽으로 보나 일체 가치가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쪽으로 보나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못 쓰는 것인가? 이것은 바른 가치관, 무지하기 때문에 못 쓴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자기 무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등에 배웠는데 내가 지금 하는 판단은 제법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집을 부리고 이른바 법칙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생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중생이라는 딱지가 붙어놓으면 그건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중생은 매사의 전도몽사입니다. 매사에다. 따라서 우리 법무중생은 내가 지금 제법 사회적 지위로 보나 물로 보나 묻어는 사람인데 이렇게 암만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역시 전도몽사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철저히 하나의 도리란 말이에요. 하나의 도리.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로 딱 통합되어 버려야 우리 마음의 갈등은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물질이 본질은 무엇인가? 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너는 무엇인가? 행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미처 모를 때는 불안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스러울 때는 행복스러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스러우면 더울 때는 더욱더 덥고 추울 때는 더욱더 춥단 말입니다. 지독하니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현 상황이 아주 행복스러운 때는 더위가 필요합니까? 추위가 필요합니까? 같은 달을 본다 하더라도 슬퍼서 볼 때는 달도 울어 보이고 또는 마음이 환히 충만할 때는 달도 미소를 띠고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요물스럽습니다. 요물스러우나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은 그때는 조금 된 우리 없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일체 공덕이 갖춰 있단 말입니다. 여불공덕이 분어볼수라 부처와 더불어서 석가모니나 또는 달마스님이나 또는 공자나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한치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못해 있습니다. 못 깨달아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 보면은 사인관세라 네 차원의 인간이 이 세상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 법무중생들은 그저 오욕을 채우는 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산 많고 또는 좋은 이성하고 잘 사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또 명예롭고 말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쉬고 이것 보고 인생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저속은 속물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좀 공부했다는 불교의 소승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소승들은 인생은 재행무산이라 인생은 험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 때문에 죽어야 쓰고 아파야 쓰고 입을해야 쓰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인간의 유한 상대적인 여러 가지 그런 모순 상황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다 고가 아닌가? 그러기 인생 고해가 아닌가? 이것은 소승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도살지위 올라가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보상은 인생은 제법 공으로 봅니다. 내 몸뚱아리나 내 관념이나 모두가 텅텅이 비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대로 실존적으로 있다. 미운 사람이 실제로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보살도 못된 셈입니다. 또는 무상도 못 느끼고 그저 환히 유락을 좋아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속물을 미쳐 못 벗어난 것은 아직도 역시 일반 세속적인 그런 차원, 저속은 차원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부처는 세간이나 일체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는 모두가 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가 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아까 속물 근성으로 보는 인간 세상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이 몸뚱아리를 중심해서 활동하는 이런 것을 다 알아보는 이것은 일반 속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저소한 것이고 좀 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집에서는 제법 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법 공을 느끼면 그때는 허망해버리겠지요. 모두가 다 비었을 바에는 우리가 애쓰고 할 필요가 무엇인 것인가. 그때 허물을 느낀단 말입니다. 따라서 허물을 느껴도 우리 마음은 불안스럽고 말이에요. 또는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인생은 불안스럽고, 잘 놀고 잘 먹고 아무렇게나 지낸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잘 먹고 많이 벌고 좋은 사람 사귀고 이런 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갈등되고 서로 반목되고 분열되고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보나 또는 소승적인 차원에서 제법 개고라 모두가 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나 또는 제법 개공이라 모두가 다 비어있다 이렇게 보나 우리 인간은 살맛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것만이 참말로 사실로 봅니다. 묘명한 신묘하고 그야말로 참 청정무비한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다. 부처가 진여불성인데 그건 석가모니한테만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도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이 잠재 있는 것만 그런 것이지 내 몸뚱아리라든가 이 주변 이 사바세계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불성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미평등은 진여불성이다. 이런 부처님 말씀하고 걸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우리 머리카락부터서 우리 발끝까지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사바세계에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천지 우주가 저 은하계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물리학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 나서 기초적인 물리학을 다 알으십니다만은 사람 몸뚱아리나 또는 금이나 의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됐다. 이걸 다 알으신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적인 그런 존재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됐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것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여불성하고 관계가 무엇인가? 물질로 봐서는 어떤 것이나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그런 것은 현대 물리학을 모릅니다. 따라서 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대 물리학 모른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공간성이 있는 것만 아는 것이지 공간성이 없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물질 세계만 아는 것이지 물질 세계는 갖다 모양이 없어나서 알 턱이 없겠지요. 따라서 물질 세계가 아닌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 합해서 종단에는 다 거기 합해지면 다 공이 되고 만다. 텅텅이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은 지금 종단에는 물질이 아닌 시간성도 공간성도 또는 전기도 없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현대 과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소중한 몸뚱아리나 우리가 아끼는 금이나 의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종단에는 텅텅 다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이란 말입니다. 그 공의 알맹이, 다만 공이 아닌 공의 알맹이가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라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붙어서 이래저래 진동하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의 성품이 진동하고 운동하고 결합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부처님의 성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것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자나 다 진여 불성자리, 표원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든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성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적이 보는 허망한 그런 거품 같은 것을 떠나서 근본 생명자리로 가운데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까워진 분이 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또는 예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분야라든가 위대한 걸작을 낸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오고 가까이서 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진여 불성자리가 이것이 일체 존재,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내내야 원래 물질이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색지공화입니까? 물질이 진정으로 없는 것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사인관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물질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는 소승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괴로움이고 말입니다. 또는 보살이 본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대 물리학자는 벌써 거의 보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 따라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화두나 또는 주무이나 모두가 그 자리를 우리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주문도 수리수리 마수리나 또는 스미당을 대별하나 말입니다. 그런 주문도 역시 모두가 다 진여 불성자리를 리듬으로 음률로 해서 우리한테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를 의심해서 참고를 하든 또는 연부를 하든 또는 주문을 외이든 또는 경을 외이든 간에 우리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실체인 내 생명의 본체인 불성자리에다가 딱 두어서 해야 공부가 참말로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실 길이 바쁘십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도 들뜬 마음으로 해서는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를 다 하나로 모아서 친여 불성자리 여기다가 마음 두고 버스도 타시고 또는 고향도 자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부에 손해가 없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마음 두는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성숙돼서 어느 날 불현듯이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생에 꼭 자기 생명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의 본체인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나 모든 능력이 다 원만히 갖추어 있는 그 자리를 꼭 깨달으셔서 위없는 행복을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무 스가모니불.